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구별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거룩이 구별이며 구별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제사는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기준이다. 구별이 제사이고 제사가 기준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물질이라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질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 기준의 크기가 거룩의 크기, 성화의 정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의 크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쉽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에 의한 지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중독이다, 성령에 온전히 매여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쓸모없는 삶이, 죄로 말미암아 전혀 가치가 없던 이 쓸모없는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아무런 가치 없이 쓰여지고 말고 버려지고 말았을 그 모든 삶들이, 이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뀌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던 마치 썩어 빠진 문드러진 가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맛보고 드러내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영역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두고 빛의 영역으로, 그리고 기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은혜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유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첫 번째 시편 1편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안에 내용물이 없는, 기준이 없는 삶은 휩쓸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좀 더 좋은 조건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한두 번 빠질 수 있는 주일 성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대우가 좋고 임금이 좋다는 이유로 쉽게 붙잡고 휩쓸려 갑니다. 종종 대화를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과도기를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은혜의 궤도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 그러나 그 멀어져 있는 그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그래서 적절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그 초점이 우리 함께 모였을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더 깊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땀 흘림이 더 체계적이고 질서를 갖추며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기다려달라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급물살이 칩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들이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급물살을 일으키듯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내가 시선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떠내려갈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그 구별된 자다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구별된 자다운 하나님의 기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오늘 우리 삶에 방금 제가 표현했던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지배, 이 충만함을 저는 지배라는 표현으로 좀 더 바꾸어 쓰고 싶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지배하실 수 있는가, 과연 내 물질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나타난 열매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더 하자면, 예를 들자면 5시 20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5시 20분 이 새벽 예배를 깨우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난다고 구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별된 이 시간을 위해서, 그렇죠? 이 구별된 시간을 위해서 보통 몇 시에 잠을 자야 된다고요? 그렇죠? 21시, 9시에는 잠을 자도록 시간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시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0시에 뭘 하라고요? 운동을 하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수면제 약을 먹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된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뭐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어서 다른 시간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좀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한다고 칩시다. 이 새벽 예배만 드리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 예배를 한번 계획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녁 예배를 한 19시 이 저녁 예배를 구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간은 구별된 시간으로 이미 들어졌으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보고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짜서 한 번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어느 자리를 잡으면 일주일에 2번으로 가보자. 잡으면 3일로 가보자. 그러다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별이 돼서 뭐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제 이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란 이 육체, 이 영혼육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4단계의 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항상 뭔가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의 단계가 있죠. 그리고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이 학습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 습관까지만 해도 어떤 타의에 의한, 즉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하다, 이런 자기 강요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학습과 습관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 왜요? 왜 하냐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왜요? 이거는 내 삶에 나를 지배하는 그 원리를 넘어선 차원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중독이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니죠.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중독에까지 얘기합니다. 이 중독의 수준에 가야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있고 그 역사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철저한 인도하심이 이 중독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말은 보이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 문화적인 수준에서 맛볼 수가 없죠.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모두 이구동성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기다렸을 뿐인데 주님 기어이 이루셨다고. 그때 우리의 그 발걸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이나 습관이나 문화의 수준이 아니죠. 뭡니까? 완전히 메인 중독의 수준이죠. 완전히 메인 중독의 수준이죠. 이 중독의 수준은요, 자신의 육신의 한계까지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독의 삶은 결국 영적 각성도와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기준이 늘어가는 삶, 기준이 늘어가는 삶.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예배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는 점심도 빨리 먹고 점심 기도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색깔을 그리자면 기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으니까는 학습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저녁 예배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습관이 되어 가려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침 예배 시간은 중독이라고. 아무리 늦게 자도 4시 반만 되면 눈이 딱딱 떠지는, 시계 알람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준들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구별하고, 나중에는 새벽 2시도 깨우고 3시도 깨우고, 점점 기준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준이 늘어가는 이 순간 결국 우리 삶은 누구에게 더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더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은 그 시간이 어쩌면 이 하루의 24시간의 절반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몸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고, 더 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더 잘 시간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의 원리가 결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찬양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이라고 느껴질 만큼 분명한 하나님과의 기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중독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삶을 깨울 수밖에 없는, 아니 저절로 눈이 떠지는, 깨워지는 그런 중독, 성령의 메인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좀 더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 3부류 타입의 물질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나에게 하나님 물질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씁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소극적인 1차적인 차원에서의 물질관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말, 우리 성도들 중에 그 구절이 몇 장 몇 절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장 몇 절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서로 시험 당할 수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과연 없는 걸까요?
왜 없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을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준다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심을 자에게 양식을 먼저 줄까요? 씨를 먼저 줄까요? 일하는 종에게 월급을 먼저 줄까요? 일감을 먼저 줄까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먹을 게 먼저인가요? 심을 게 먼저인가요? 대답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없어서 못 드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뭔가 먹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무엇을 또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무엇을 먼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심을 수 있는 거. 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심을 수 있는 이런 1차적인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차적인 수준은 뭡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묻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이미 주셨으니까 제 고민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 기억나시죠?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거시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 제가 볼 땐 최고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는 요만큼밖에 없지만, 제가 가진 물질은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역사, 예를 들면 나는 지금 100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는 100밖에 없지만은 이걸 내어 드릴 테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맞추지 마시고, 내 능력과 내 실력에 하나님 나라 일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 목적과 분명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실력에 따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형편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맡겨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될 것이니 하나님, 제 거부터 먼저 드립니다. 제 거부터 드리니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제가 볼 때는 제 평생을 벌어도 부족할 물질이지만 평생 한번 만져보지 못할 수준이지 몰라도 제 있는 것부터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 실력과 제 능력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 실력과 능력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그래서 얼마가 있다 없다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것을 먼저 드릴 수 있고 자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으니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에 묶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며 또한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그 일을 제가 보게 하시고,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의 그 한계점에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그냥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나라, 그 나라를 보며 그 필요에 동감하며 철저하게 모자라고 부족한 내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헌신하게 하시고, 저부터 덤벼들게 하시고, 말 없이 주님 앞에 다가 내어놓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삶의 시간과 이 물질이라는 것에서 우리 기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이 기준은 주도권을 정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이, 이 기준의 양과 기준의 크기를 볼 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그 사람의 성도에 살아가는 시간과 물질, 그 물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을 통해 삶의 주도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얼마를 가졌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쪽에 시간이나 물질을 들으며 헌신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과 물질을 제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 너에게 더 귀한 걸 보여주신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이쪽에 하던 헌신을 이쪽으로 옮긴다. 옮기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겠냐? 옮기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겠냐? 주님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헌신하는 것도 나에게는 최선일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그러나 분명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역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 채우시려는 시작점인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거 철회하고 이쪽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시간과 물질을 옮겨 다니려고 합니다. 결국 매번 내 가진 시간과 물질이라는 그 한계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나 그 한계의 틀 안에서 내가 더 하고 싶고 내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더 분명히 하면 열매가 더 많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데로만 자꾸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내 형편에 따라 보여주지 않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분명히 내 형편으로는 더 많은 걸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눈에 거슬리고 보이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느껴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시작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채워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과 물질의 개념 안에서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됨이 수많은 시간이든 물질 안에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로, 그분을 더 의지하기로, 그분을 더 바라보기로, 그분께 더 맡겨드리기로 하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시간이 재편되고 물질이 재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